2018년 11월 마지막 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 두려운 마음, 또 염려들, 걱정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붙드셔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 이름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길 바래요. 저희 이제 마지막 11월 주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마음 다해서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주님이 마치 이곳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 임하심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정말 주님 저희들이 낮아지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이 없다면,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없다면 주님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땅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신앙이 더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KM 친구들이 주님이 예배함을 통해서 일주일간 또 살아갈 또 힘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더욱 생기고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주님 또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KM 친구들의 마음속 안에 자리를 잡아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어요. 일명 수능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수능을 치르기까지 수많은 수험생들이 고생하고 이제 자신의 미래를 이 대학 진학에 모두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을 텐데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이제 자신의 진로를 좀 잘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그 수능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아니지만 매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이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 공상 만화에서만 보았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고 또 많은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또 이 땅에서 말로만 얼마든지 하면 척척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 최근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위기감이 더해졌는데 또 더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더 강력하고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됨을 인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 심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재앙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온 세상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기를, 다시금 그래서 회복시켜 주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재앙과 같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원뜻은요,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짐을 지는 사람. 어떤 짐을 지었을까요? 남유다 출신의 목자인데요. 이 목자 출신의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와 번영기를 누리고 있는 시기에, 바로 여로보암 2세 시기와 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가 겹쳐요. 그때 역시도 절정기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는데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지 않고 두 나라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당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가장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부강함과 번영을 누리면서 그들은 그 번영에 도취되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에서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해져요. 세속적인 타락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기를 그들이 보내고 있어요. 선미로 불리던 이스라엘이
사회 정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무법한 상태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나름의 정의를 상실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타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같은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징계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정의가 상실되어진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안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거부하면서 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모스가 짊어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그가 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가예요. 슬픔을 노래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의 애가를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5장 이전의 4장에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국가적으로 자연 재난이 있었습니다. 기근, 가뭄, 그리고 풍해, 그리고 병충해, 그리고 연병, 전염병과 같은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큰 어떤 업적을 이루고 있는 그 시점에 자연재해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의지가 담긴 사건들로 그들이 경험하지만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가지 자연재해와 상상도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타락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에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던지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도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 땅에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 부모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에서 순결하게 자란 처녀가 낯선 이방인들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길거리에서 내버려져 있는 모습.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 도저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여인이 처녀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을 그 모습으로 슬픔을 노래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처절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처한 모습, 재난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한 것은요, 지금 그 시기가 주전 8세기인데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배를 당하고 다른 나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순수한 처녀처럼 그들이 온전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로 인해서 속박 아래 놓여질 것을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공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실 것을, 공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모른 채 하지 않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번영을 누리고 부를 누리면서 인본주의가 가득하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공의를 다 짓밟아버린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별들과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어떤 심판으로 그들이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짓밟힘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 1000명이 이방 백성의 침입을 막으려고 나아갔지만 100명만 살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 100명의 군사가 나아갔지만 10명만 살아 돌아오는 이 처절한 실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찾던 곳이 있어요. 그들이 나아갔던 곳이 있어요. 베델과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지 말라고,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곳에 찾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부엘세바에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고 길갈이 어떤 곳이고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라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알고 그곳에 나아가 예배하던 처소가 바로 베델이고 길갈이고 브엘세바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모스는 그곳 베델이 길갈이 브엘세바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곳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번영기를 누리면서 나라가 번영하면서 국가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이 나아갔던 이 성소는 더 이상 예배하던 모습, 이전에 예배하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던 예배의 처소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의식만 남은 모습에 대해서 그 베델에 올라가지 말고 길갈에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에 나아가지 말라고. 이미 그곳은 영적으로 타락해버렸고 이미 그곳은 하나님을 배교하던 모습으로 가득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임을 알기에 그곳에 나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의식을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 봐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렇게 성소에 올라가지 말고 베델이나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고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길이 그들이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여호와를 만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번영을 누리고 또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박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삶을 위협하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드물어졌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환경들, 얼마든지 우리에게 안락한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속적인 탐욕과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기보다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으로, 사교를 나누는 곳으로, 죄에 대한 기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 달라라는 간구가 있기보다는 형식적인 회개, 고백,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라기보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길임을 찾는 그런 모습이 희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자극해주는
그런 노래만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경배가 사라진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갔고 길갈로 갔고 브에세바로 올라갔지만 형식에 갇혀져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모임의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찾아 여호와를 우리가 부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정의를 쑥같이 바꾸어내고 공의를 땅에 던졌던 자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금 이 땅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좇아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이 땅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알기에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서 살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찾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무너졌던 공의를 다시 한번 세우고 정의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형식적인 그 모습은 다 내어놓고 형식적으로 나아갔던 교회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주님 찾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금 나아갑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안락함,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살려낼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정의를 펼쳐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하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을 찾는 예배,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갈이나 베델이나 부엘세바와 같은 그런 주님의 인재가 있었던 곳을 하나님 상징적으로 쫓아가고 의식적으로 쫓아갔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찾는 저희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영을 살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만족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할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한 달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12월 이제 우리 한 달을 정말 이 한 해를 어떻게 또 정리하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12월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면서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